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사람 되자.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봄철이 되면 참 건조해져요. 연일 건조한 날씨 가운데 지난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진이라는 경북의 울진이라는 도시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이 마침 또 금요일부터 불어온 강풍하고 시너지가 돼서 그 바람 타고 지금 어디까지 번졌냐면 강원도까지 번져갖고 지금 동쪽이 우리나라 동쪽 지역이 아수라장됐다고 그럽니다. 뉴스를 통해서 동쪽 지역 사람들이요 사방으로 이 번져가는 불에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발만 동동거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을 지금 안타깝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웃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람을 어떻게든 건져내고 싶고 안타까운 사람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사람됨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동쪽의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재정으로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마음 가진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가운데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망의 그 공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이 분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오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 또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쪽 지방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화마라는 것. 화마는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동안 쌓아왔던 수고와 열심과 노력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요 화마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서 허탄한 인생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건조해지는 이와 같은 봄철 같은 가을철 같은 시기가 되면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꺼진 물도 다시 봅시다. 불조심을 충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불조심은요 계속 이와 같은 건조한 시기에는 충분하게 강조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오늘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영혼의 불조심에 관해서 오늘 영혼의 불조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문명은 모닥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불을 관리하고 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면서부터 불은 맛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또 불은 혹독한 추위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또 불은 공장과 기계를 돌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로밖에 불은요 화마가 돼서 우리 재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고 화로밖에 불은 살인하고 파괴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오늘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혀가 움직여져서 나오는 이 소리들이 불과 같다는 것. 그래서 이 불과 같은 말이 오늘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말은 곧 불이다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관리되고 통제되어진 이 불과 같은 말 오늘 잘 관리되고 통제된 이 불과 같은 말은요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잘 관리되고 통제된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말
화로 밖에 벗어난 관리되고 통제되지 못한 불과 같은 이 말. 이 말은요, 악플 하나에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통제되고 관리되지 못한 말 한마디에 가슴에 대못처럼 그 말이 박혀서 평생 괴로워하면서 사람은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요, 누구에게나 쉽습니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 이 말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수다를 막 떨어라. 쉬운 말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우울증도 날려버릴 수가 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 남자는 하루에 한 10,000마디 정도,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20,000마디 정도 해야 시원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10,000마디, 20,000마디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라고 소리 질러야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이 말을 못해서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도 생기게 되고 우울증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을 많이 하는 것, 스트레스도 날리고 우울증도 해소하는 그런 테라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을 지으신 분, 우리의 혀를 조성하신 분, 우리의 성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혀와 입과 성대를 만드시면서 충분히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전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분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루에 10,000마디 정도 말해야 시원해지고 여성분들은 20,000마디 정도 말해야 시원해진다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렇게 충분한 말을 하도록 쉽게 말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생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하는 게 쉽고 말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야 좀 시원한데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을 딱 보면 막 신경이 쓰여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말은 혀는 길들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내가 말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나? 또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종교처럼 무건수행하고 침묵을 훈련해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내게 말하는 것인가? 라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리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본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제가 유치부 친구들에게나 가르쳐야 할 법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에게 조물주의 창조주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조물주의 선명한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창세기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어질 때에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들이 창조된 목적들 다 맞습니다. 오늘 이 모든 창조의 목적들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오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결국에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서 오늘 우리 입술과 혀와 성대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말씀 보면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시편 148편이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48편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봄철이 되면 꽃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꽃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꽃 피움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이 끝나고 새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얘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새들이 지저귀었는데 많은 새들이 지저귀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요 한해민족이라 그런지 몰라도 새들이 다 울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새들은 사실 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푸른 하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넓은 창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들도 열심히 지저귀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찬양의 목적을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도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와 같이 오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목적을 기초하여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우린 다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실 거예요 라는 말씀에 여러분 너무 내가 될까?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 택정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천국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요 이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100살, 어떤 사람에게는 120살, 또 어떤 사람은 호기 있게 나는 300살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시간들은 유한하지만 천국은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이 천국의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영원을 여러분 천국 가서 뭐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너무 수고해서 천국 가면 영원히 나는 누워있을 거라 생각해요. 천국 가면 영원히 누워있을 수 있다? 나 너무 천국 좋아. 어떤 분들은 엄청 맛있는 거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절대 살을 안 찌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천국은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곳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왜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 자유할 수 있냐면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보다 더 자유한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 천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 죄를 히브리어로는요 하말티아라고 얘기해요. 이 하말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 화살이 싹 쏴졌는데 관역을 빗나간 모든 화살들이 하말티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목적을 상실한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목적을 벗어난 모든 행위들이, 모든 가치들이, 모든 행동들이, 목적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다, 하말티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는요 순리로 사용할 것을 영리로 쓰려고 하는 모든 것이에요. 순리로 사용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것, 악한 영마귀 사단은 죄입니다. 오늘 그 죄의 원흉으로서 순리로 써야 될 창조의 목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이 죄가 하는 일, 악한 영 마귀 사단이 지옥에서부터 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영리가 없는 곳이에요. 창조의 목적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 본질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목적대로 이 창조의 목적만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가 없는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일들을 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갈 것이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오늘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에부터 보면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창찰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천사들, 모든 사람들, 24장로로 표현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하고 있냐면 지금요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집회가 영원토록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원죄의 영향력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이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자꾸 영리로 쓰려고 하는 충동 가운데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찬양 집회를 엄청 오래 해야 된대, 영원히 해야 된대. 이게 천국 맞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0분 찬양하는 것도 한 29분 정도 되면 이게 천국인가? 이게 살짝 지옥 같기도 한데 언제 끝나나? 박수는 언제까지 쳐야 되는 거지? 어깨가 아픈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요 영리로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원죄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요새 보니까 좀 거리두기 완화돼서 보니까 클럽들 있잖아요. 여기 숨어있는 이 강남에 숨어있는 곳들이 좀 있어. 아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만 알아요. 숨어있는 곳. 야 밤새 성행해요. 우리가 밤에 저녁기도 끝나고 나갈 때 여기 보면 와 있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 있던 차가 새벽기도 할 때까지 있어요. 밤새 그렇게 찬양 집회 하는 거예요. 밤새 찬양 집회 해도 그들은 그 다음날 또 와요. 행복하다고. 요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순리로 활용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밤새 뛰놀아도 행복한 거예요. 내일 또 오고 싶다. 영원히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충동이 있는 곳으로서 천국을 이해하면 이 천국의 집회는 성령 충만할 때 하는 찬양 집회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는 찬양 집회 어때요? 영원히 하고 싶잖아요. 영원히 그 안에는요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도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그 지옥에서 이 영원한 시간 동안 어떤 고통받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옥 갈 거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성경에 있는 오늘 지옥의 어떤 기록들을 오늘 우리가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옥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 가면 얘들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너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간 것을 보는 곳이래요. 천국에는 지옥이 어떠한지 본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지옥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그러면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여기 지옥 가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네에 같이 살던 이웃이었는데, 아니 같이 이웃 살던 정슬기 집사는 천국 간 거를 정슬기 집사가 계속 전도하던 그분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보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을. 정슬기가 천국 갔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이를 갈며 슬피우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지옥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순리로 써야 될 이 입이 영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부활체로 변해서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 입이 없을까요? 거긴 텔레파시로만 다 하는 데일까요? 오늘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찬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찬양은 말로 입술의 고백으로 주를 이루는 것이 찬양입니다. 지옥 가면 우리 입이 없을까요? 우리 입을 가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 가며 슬피 운다니까. 뭐라고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정슬기 집사님 열심히 복음 전했어. 근데 그분이 복음 안 받아들이고 지옥 갔어. 정슬기 집사가 천국 간 거 보고 있어. 그러면서 막 조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조하면 저게 나를 더 전도해주지. 더 강박하게 내가 그래도 나를 더 세게 나를 더 해주지. 정말 그래요. 천국에서 뭐 후회하고 막 회개하고 탄식할 것 같아요. 막 조조하는 거. 지만 같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노력하잖아요. 안타까운 분들을 우리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충이 뭐냐면 잘 섬긴단 말이에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의 비중보다는 나중에 컴플레인 걸고 더 해라고 얘기하고 왜 이거밖에 못 해줬냐고 더 분노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그래요. 이게 지옥의 영향력이에요. 지옥 가면 막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를 쳐서 복종하지 못한 나를 탄식하면서 나를 저주하는 비중보다는 나에게 잘 섬겨줬던 저 사람 원망하고 있고 저 사람 저주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런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지옥이고 그 자체가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잘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통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한 입에서 주님께서 찬양하도록 지으신 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순리와 영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아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여정 중에 있었던 천국 백성이었던 출애굽 성도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척박함, 그 분명히 척박했거든요. 광야의 황량함, 분명히 황량했거든요. 광야의 어려움,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주님 허용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요, 천국삼 연습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는요, 찬양을, 순리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연습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벗어나서 노예로서 오래 살았던 430년 살았던 이 인생이 목적을 회복하는 훈련의 장소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 순리를 잃지 않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척박했지만, 황량했지만, 힘들었지만 그 광야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가혹하리라 만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입술은요, 찬양을 위해서 지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의 소리 주님께 연락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
주님께 일납됩니다. 우리의 신음과 같이 작은 읊조리는 기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저주의 소리, 난 망하게 될 거야, 난 죽게 될 거야, 뭐 이와 같은 더 신랄하고 더 지옥의 에너지 같은 표현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통하여 나오는 주님의 귀에 들리고 있는 소리들이 저주의 소리, 영리의 소리. 오늘 이 소리에도 우리 주님은요, 안타깝지만 말씀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척박했죠, 황량했죠, 간주했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척박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죽게 됐다, 이 땅에 우리가 죽게 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들 말처럼 불뱀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말대로 죽게 됐다 했던 고백대로 그들은 불뱀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혹하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이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죠. 어디까지 알고 싶어요? 가슴속이 빨간 색깔인가 파란 색깔인가 알고 싶죠. 네, 알고 싶죠. 가슴속 폐부까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소리들을, 찬양의 소리들을, 감사의 소리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잘 즐겨보던 2000년대 초반에 즐겨보던 드라마 있어요.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2008년 정도 됐는데 오늘 우리 최은옥 집사님이 2008년도에 10살 정도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08년도에 했던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야라는 사람 나와서 똥덩어리 이러는 거 있어요. 이 똥덩어리 큰 유행어가 됐거든요. 똥덩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였냐면 오케스트라가요, 지휘자랑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휘자였던 강마이라는 사람이 음악 전공하다가 오랫동안 쉬었던 사람들, 또 실력이 참 부족한 사람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이 오합지졸을 한 군데 모아놓고 훌륭한 오케스트라로 훈련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악보대로 연주 못하는 사람들을요, 되게 강하게 이렇게 해요. 막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막 싸우고,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 막 싸우고 막. 강마이가 똥덩어리 막 이래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그렇게 강하게 막 해. 이 오합지졸했던 사람들, 너무 오래 쉬어서 이게 악보대로 플레이가 안 되는 사람들, 너무 어려서 이 기교가 떨어지는 사람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녹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합지들이 강하게 막 훈련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문성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게 돼서 결국에는요,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는 악보에 표현되어 있는 이 작곡가의 모든 의도를 그 이상 담아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됐더라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찬양팀 30분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 연습 얼마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늦게 오는 날은 토요일 오후 한 3시쯤 와서, 어제는 11시에 갔어요. 근데 평균 한 3시쯤 와서 연습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한 7시, 8시쯤 가요. 몇 시간 연습하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연습해야 돼요. 왜 연습해야 되냐면, 자꾸 우리 안에 영리로 쓰려고 하는 부정적인 영역들이 계속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제멋대로 연주하고 싶어 해요. 이 제멋대로 연주하는 걸 어떤 사람은요, 이거 내 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를요, 내 기분이라고 얘기해요.
내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개성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지멋대로 연주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제멋대로 연주하는 소리가 막 모이면 이게 오케스트라 하모니 아니라 이거 소음입니다. 엄청난 소음이에요. 삑삑삑삑거리면요. 야, 이거 진짜 지옥이구나. 정말 조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소음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오케스트라 단원들을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악보가 지시하는 대로 소리내도록, 악보가 지시하는 대로 소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돼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되도록 훈련과 도전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요 오케스트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각자를요 사명과 목적으로 여러분 각자를 찬양할 위한 각자 다른 도구로, 개성으로, 모양으로, 색깔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가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하모니로서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고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 이거 지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옥 갈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연습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왜 지옥에나 있는 불평, 원망, 저주, 한숨, 눈물, 슬픔, 고통, 분노, 왜 이런 것들 우리 입술에 허용하는 것입니까? 이건 영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옥에나 있는 이런 것들 우리 입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똥덩어리 같은 훈련되지 않는 부정적인 언어의 요소들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똥덩어리들. 그들을 똥덩어리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좀 훈련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 영리로 자꾸 쓰려고 하는 이 에너지에 아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거든요. 왜 갇혔게요? 왜 갇혔게요? 순교하려고. 바울과 실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옥에 갇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곧 죽게 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바울과 실라 옥에서 풀려났어요. 성경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옥, 철통 보안이 뚫렸어. 풀려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풀려났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주님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주님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창고가 팍 풀어지고요. 옥문이 확 열어졌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와 같은 천국의 역사가요 우리 인생에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의 말들, 우리의 혀는요 불입니다. 살리는 불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듣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기쁨과 믿음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그 말이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그 기도대로 응답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잃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간주한 땅에서 죽게 됐다라고 불만하고 불평할 때 그 소리도 주님 듣고 계세요. 정말 그 소리 좀 듣고 계세요. 그 들린 대로 그들은 불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말과 같이 그들만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으신 이 혀와 성대와 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순리의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영리로 쓰려고 하는 이 원주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 영리로 지금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서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 실망하는 말, 포기하는 말, 죽이는 말로 오늘 불과 같은 그 말로 나를 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 되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말에 온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 온전한 창조의 목적 가운데로 우리의 말을 다룰 수만 있다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악보 같은 주님 말씀대로 연주할 수만 있다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릴 수 있는요, 언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거 어려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말만 바꾸면, 언어만 바꾸면 우리 이 언어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우리 언어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쫙 바꾸겠다 라는 결심 가지고 훈련하게 되시길, 결심하고 오늘도 연단하게 되시길, 결심하고 똥덩어리 같은 것을 제거해버리겠다 작정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온전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